끝말잇기 아시죠? 저는 제 딸 하연이랑 차를 타고 갈 때 끝말잇기를 종종 해요. 제 딸도 아빠 끝말잇기 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언젠가 끝말잇기를 할 때마다 제가 기계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먼저 제가 항상 말하는 단어를 알고 제 딸이 먼저 말을 할 때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패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카레 그러면은 제 딸이 레미콘, 제가 콘돌라 그러면 제 딸 라면, 면발, 발냄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제 딸이 아빠 이거 할 거지? 딱 그래요. 그럼 저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 짧은 끝말잇기 속에서 머리를 치는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체된 모습, 누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일 똑같이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믿어야 할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기왕이면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말입니다. 말에는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탈출을 할 수도 있고, 말은요 작은 불처럼 보여도 모든 집과 산, 심지어는 나라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는 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도 말에는 아주 강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걸쳐가지고 얼마나 중요하면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말의 힘은 아무리 큰 말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또 말은요,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방향타처럼 사람이나 공동체의 여론을 조성하고 방향을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은요,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은 작은 불꽃이 큰 나무를 태워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게헨나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게헨나는 지옥이거든요. 지옥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은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말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어요.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목자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민수기예요. 마치 시장에서요 처음 사온 망아지 한 마리의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해주고 목자의 음성과 손놀림, 보폭에 적응하는 단계가 민수기의 내용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망아지가 목자의 음성도 모르고 목자의 의도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막 가잖아요. 그러나 조금씩 목자를 이해하고 이럴 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당기는구나, 이럴 때 풀어주는구나,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돼서 신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민수기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옆집 카센터에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제가 쓰다듬어 보려고 먹을 것을 눈앞에서 흔들어 보고 타일러도 보고 쭈쭈쭈쭈쭈 해보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아무런 눈길과 관심도 저는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주인의 음성이 아니면 미동하지도 않았고,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이스라엘도 양무리의 목자처럼 진돗개의 주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알아가는 과정,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과정 중이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반사적으로 예전처럼 판단한 대로 계산한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그냥 즉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의 삶과 비슷한 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참 많이 쌓여가지만 때로는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우리에게는 유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식과 어떻게 해요?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당시 부목사님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딸 셋을 부양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콜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뉴욕에는 콜택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벤츠나 BMW 같은 크고 좋은 차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대형 BMW 몰고 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콜택시 때문에 구입한 차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자의 기본과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처럼 똑같은 상황을 보고 듣고 느껴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도 10명이 이 말을 하고 2명이 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이스라엘의 반응과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응을 했고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 중인데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이 믿음의 1세대 중에서 계수된 사람들 중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었더니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극심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1절에 2절에 보면 온 회중이라고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를 4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소리를 높여, 1절에 통곡하였더라, 2절에 원망하며, 그리고 2절에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워가는 영적 민수기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삶을 이처럼 살았거나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스라엘 1세대들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쟁취하시는 믿음의 1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왕이면 이스라엘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만약에 이스라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반역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모든 회중에게 본문 9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포모나에 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고, 시절에 따라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넘칠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이사야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뜨거운 사막도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광야의 더위는 구름 기둥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추위는 불 기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이 솟아났고 매일 내리는 만나로 넘쳐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가 2규빗 높이로 쌓였는데, 2규빗이면 1m에 가까운 높이로 이스라엘이 하루길이나 걸어갈 만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9절 후반절,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먹이의 뜻이 빵이에요. 우리의 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들이 사는 성이 아무리 강하고 크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갔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찬양 하나 불러드려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혼자 찬양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분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과 다윗은 천차만별의 관점을 가지고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사울에게 골리앗은 어떤 상대였어요? 너무 상대하기에는 크고 무서운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고 자기 대신 싸울 사람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골리앗은 양을 치던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골리앗을 돌로 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너무 커서 아무 돌이나 던져도 어딘가에 맞게 생긴 거라. 잊을 수 없는, 못 맞힐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관역판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성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왕이면 한번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미쳐 돌아가게 한번 믿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예전에 걷고 지금 걷고 앞으로 걷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최선 아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변화해서 뭐가 될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하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두 번째로 생각해본 게 뭐냐면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확신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2주 전에 전한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아시는 분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세 개의 동사 보다, 듣다, 알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숨기고 있는 거, 내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부터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말, 내 혀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에 품은 감정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마음의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상태가 뭐냐면 하나는 무심,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반심, 적당하게 중간 정도가 있었고 하나는 전심, 완전한 마음을 드리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합의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심, 절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 완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심, 반심, 전심으로 따르는 삶을요, 우리 각자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심이고요,
어떤 사람은 반심이고요. 어떤 사람은 전심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심과 반심, 전심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더라도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심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면서 반 정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유월절과 마른 홍해를 밟고 건너면서 걸을 때는 전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는 무심이었어요.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서 양육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반심 정도 생겼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뒤집어질 때는 전심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론의 주도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심으로 돌아갔고, 오늘 본문 가데스 바데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주도로 땅을 폄훼하는 하나님 앞에 반역으로 또다시 무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심으로 돌아간 것은 총 10번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번은 완전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심의 대가는 엄청났어요. 본문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1세대들.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실망과 상심은 1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영어로 보면 how long이라고 나와요.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더 많은 기적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행해야 되겠느냐, 그래야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한국 가면은 CCTV가 진짜 제가 이 도로를 걷고 있으면 여기 전체가 나를 그냥 서라운드로 다 비추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커피숍에서도 그냥 랩탑이나 핸드폰 두고 가도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손 안 대요. CCTV가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세요. 내 머리카락까지도 아시고 내 머리카락도 계수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대요. 정말 말 잘해야 돼요. 본문 2절에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밧줄로 내 몸을 묶는 거예요. 왜요? 말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출애굽 1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단서를 찾았어요. 오직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본문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내 종 갈렙은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띄워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요? 내 종 갈렙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 보시면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이라고 나와요. Different spirit.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Follow me
wholeheartedly. wholeheartedly 뭐예요? 전심으로 따랐어요. 근데 different spirit이 있었어요. 다른 스피릿이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하게 따르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시골에 가서요, 제가 잡초를 뽑아봤는데, 아니 오늘 내가 보고 잡초를 분명히 뽑았는데 할머니 밭에서 내일 나가니까 또 잡초가 올라와가지고 스물스물 밭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일정하게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잡초가 온 마음을 뒤덮게 되고요, 잡초가 마음을 뒤덮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그 잡초 위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잡초 뽑기를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힘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권세 잡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은 영으로 대적을 해야죠? 영을 육으로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돌아서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의 잡초처럼 뻗어나가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가득 채우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더욱더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죠. 죄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정도로 뜨겁게 했으면 문현숙 권사님이 이렇게 받아서 드셨어야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 이스라엘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서 무심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갈렙은 이스라엘과 다른 different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전심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던 갈렙의 마음은 전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 평안으로 담대하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전심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내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평안, 샬롬을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어떻게 해요? 쟁취하려 샬롬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기왕이면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들을 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었다면 만약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안악자손들과 견고한 성들은 모든 나의 먹이, 나의 빵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밟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심으로 반응하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평안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라기는 기왕이면요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전심으로 온전하게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